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계속되어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베냐민은 데려가야 합니다. 그때 야곱의 근심이 커지기 시작하죠. 과연 유다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집에 있던 모든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에는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죠.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당한 일들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탐꾼으로 여겼던 일, 그래서 한 명의 동생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집에 있었던 일, 자신의 신분을 모든 것을 다 증명하기 위해 감옥에 남겨두었다야 한 일, 그리고 다시 곡식을 사오려면 이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합니다. 베냐민을 라헬에게서 얻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곡식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족,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겠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요셉도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내용관찰 2번입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설득합니까?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겠다라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를 넘어서서 자신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넷째였지만 실질적으로 마치 장남과 같이, 장자와 같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는 왜 야곱에게 베냐민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설득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보증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보증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책임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처음 그는 요셉을 팔아넘기고자 했지만 이제 동생을 살리겠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게 생명이라는 가치가 변화된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나의 굶주림을 없애보자, 나의 아들과 나의 집안의 굶주림을 면해보자 라는 생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아름다움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타인을 위한 헌신이 담겨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명을 유다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야곱 집안 전체가 다 살 수 있기에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는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미담, 즉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유익만을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시대에도 오늘의 시대에도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야기들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도님들은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양보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정을 포기했던 일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희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할 때 당시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할까라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이것이 희생이 주는 헌신이 주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비록 나는 나의 것을 소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소진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고난 중에 내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익숙함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잊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또는 에너지 또는 장소나 여러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혹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오늘 하루 상대방을 위해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재정을 쏟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쏟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오늘 하루 가운데 쌓여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유다의 희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9월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셔서 건축하는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